지난 시간에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제사장 나라의 율법 교육을 통해서 만나 세대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만나 세대와 출애굽 세대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 포인트를 찍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굽에서 잘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밑그림을 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 체결의 당사자들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 6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제작하고 봉헌하기까지 모두가 수고하고 헌신했었다는 중요한 공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정복까지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만나 세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이 끝나갈 무렵 이들을 중심으로 한 12,000명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죽기 직전 2달 동안 모압 평지에서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을 받고 졸업생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졸업을 하고 5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현실화되는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만나 세대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는 만나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2달 동안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조항들을 설명하고 제사장 나라의 놀라운 길을 만나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만나 학교 졸업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만나 세대들은 제사장 나라 율법을 제대로 배운 로스쿨 졸업생이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40년 전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장 나라 율법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기뻐하며 공감하게 되었다면 40년이 지난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60만 만나 세대들이 이 졸업을 앞두고 모세가 느꼈던 감동 그대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마음 설레었다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만나 세대들은 지금 2달에 걸친 만나 학교 졸업식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졸업식을 하려면 당연히 입학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60만 명의 입학식은 바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 로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후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가 졸업생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졸업식 현장에서 졸업생들에게 이러한 감동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사 특강 서론입니다. 모세는 졸업식 현장에서 역사 특강을 진행합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500여 년과 특히 광야 40년 동안 지나온 날들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입 가나안을 앞두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라고 모세 오경을 선물로 주셨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서는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담은 열왕기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재건을 앞두고서는 다윗 시대와 같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는 의미에서 역대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순종의 훈장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에게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모세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드디어 모세 특강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쉐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가정학교를 의미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만나학교 교육의 결과물로서 이제 만나 세대들이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 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만 3천여 가정에서 행해진 패밀리 스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5가지 제사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 간의 평화를 꿈꿀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교육을 통해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0만 만나 세대들이 느꼈던 그 감동, 그들만 느끼고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자녀 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들의 인생에 풍성한 삶을 더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은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반복해온 율법들 중에 제사장과 관련된 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 문제, 면제년 제도, 절기를 통한 부의 분배 문제, 도피성 제도, 그리고 토지 소성과 11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대신에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문화로 세워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율법 총정리는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그만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대충 마무리하고 끝을 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더 열심히, 더 철저히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으니 더 철저히 당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바로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 교육의 현장은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무엘 선지자 시대, 여호사밧 왕 시대, 또 요시야 왕 시대, 에스라 시대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 교육의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어져야 할 언약입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큰 돌들을 세워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6지파씩 나눠져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에 화답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에 화답해야 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 8장에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나라의 율법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또 내 마음에 있다고 다시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의 경우 제사장 나라의 법이 실제 삶의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실천하며 살았음을 실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34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노래 그리고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또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온 모세는 그의 사역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2가지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율법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계속되었던 모세의 역사 특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특강을 끝맺으면서 60만 만나 세대의 입에 노래를 담아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모세가 가르친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부르기를 원하셨기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기억과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90편에는 모세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던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이 노래의 바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은 70여 편의 시편으로 노래했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소망의 찬송을 노래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유언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배굽의 지도자 야곱은 애굽에서 죽기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그의 12아들들에게 유언과 함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유언과 축복을 해줍니다. 이배굽의 지도자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다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유언과 축복은 이제 가나안에 살게 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지침과 비전이 됩니다. 드디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120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시내 광야에서 40년의 일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의 생이 마감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광야 시대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서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